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입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지금까지는 1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 비유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과부와 재판장 이 내용이 좀 더 심오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게 이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재판장이 스스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2번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재판장이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 재판장도 스스로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의 그 속성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재판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자, 6절 7절입니다. 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또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자, 이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네, 저는 이 재판장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셨지요. 자, 아담이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이제 창조되었는데, 사탄이 그 아담을 실족시키고, 아담을 이기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시지요. 자, 그래서 그 사탄의 통치권,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사탄을 이긴 예수에게 이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불복하고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 이 대목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이시고요. 자, 이 세상은 현재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판장이 사탄을 지칭하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새로운 묵상입니다. 3절에 보면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 자, 성경에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지요. 자, 고아는 어떤 존재이고 과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이해할 때 이 고아와 과부가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고아는 어떤 존재이고 과부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또는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려서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고아이지요. 자, 과부는 어떤 존재인가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존재이지요.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을 과부라고 하지요. 자, 성경이 말하는 고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과부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고아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랑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신랑을 잃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존재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고아와 과부, 고아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과부는 하나님은 어찌어찌 하여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과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자, 18장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과부가 있다.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는 자를 과부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과부가 그에게 가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탄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죠. 자, 그런데 그 존재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부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뭔가를 간청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사탄도 그 과부가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탄의 통치 하에서 살아가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에게 뭔가를 간청하지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한국에서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지요. 정화수를 매일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자식 잘되게 해달라 또는 우리 집안 잘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빌고 또 빕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빌지요. 탄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탄원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간혹 있더라 이런 것이죠. 자, 내가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천지신명께서 산신령께서 이런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세상의 임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 그 사탄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자, 이렇게 나 번거롭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과부 같은 그런 존재들의 소원을 들어주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자, 6절,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탄을 너희가 경배하고 사탄에게 너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탄원을 하는데 사탄도 심지어 그 사탄도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징계의 역사로 이렇게 계속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바로 그러한 상태가 이 유대인들이 과부와 같은 그런 상태다.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그 과부와 같은 그런 상태다. 자, 그런데 그 과부가 그런 우상들에게 탄원을 할 때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 족속들은 어떤가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지신명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또는 무당을 불러다가 그 구술하면서 그런 이제 귀신에게 그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점, 원한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러한 일들이 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실제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무당의 굿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효험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 여전히 행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처럼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런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끈질기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8장 8절인가요? 너희가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 응답 성취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여러 가지인데 성경 66권 속에 여기저기에 그 요건들이 흩어져 있지요. 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그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는 것인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도 그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지.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게 있으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 드려라. 1000일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지극이면 감천이, 지극정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그러한 그 기도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바로 바로 풀어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장 8절 하반절 말씀도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2번 하셨죠. 여기에 인자가 올 때를 초림으로 볼 것이냐, 재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초림과 재림 둘 다 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1번 초림, 2번 재림, 3번 초림, 재림 모두 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3번에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주 드물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초림. 그리고 또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시대를 여셨는데 그 성령시대 기나긴 그 성령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을 보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세상에 믿음이 드물더라. 이런 말씀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은 자,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있느냐 하는 그런 책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런 책망이 아니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성령 받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온전히 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보았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사탄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 아닐까 하는 그 내용하고요. 이 가르침은 끈질기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복하신다. 하늘도 그렇게 응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즉각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내용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아멘.